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나 본문에는 좀 더 길게 돼 있죠. 13절인데 저는 6절까지 담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단지파는 살아갈 자기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집합 가운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다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단지파는 자기 집안 모든 사람 가운데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5명의 용사들을 보내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땅을 잘 살펴보라. 그들이 에브라임 산간지대로 가서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젊은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알아채고는 가는 길을 돌아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여기에 데려왔느냐? 여기에서 뭘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여기 있게 됐느냐?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미가가 내게 이러저러 해서 나를 고용했고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 여쭈어 우리가 가는 여행이 잘 된 것인지 알려다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시고 당신들이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거할 땅을 찾는 단지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는 그리고 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좀 어리둥절해야 됩니다. 친구들 묵상하면서 그런 적 있나요? 가끔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상하다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나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지파라고 딱 나왔을 때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7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있었구나 라고 오늘 말씀을 접근하셔야 돼요.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약 몇 년간의 기록이 기록된 책일까요? 자, 질문 나갑니다. 과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몇 년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약 350년입니다. 장윤배 선생님이 마스크 속에서 이렇게 350년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다. 멀리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300년, 그러니까 지금의 단지파가 이야기 나오는 순간이 300년대가 될 수도 있고 350년에 끝자락에 서 있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근데 300년 동안 뭐 했죠? 단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차지하지 않았네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며 읽어 나가야 됩니다. 단지파가 살았던 그 몇백 년 동안의 그 시간, 과연 그들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제비를 뽑아서 땅 분배가 이루어졌는데 왜 아직도 단지파는 그대로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파부터 단지파까지. 자, 마지막 지파를 얘기할 때 단지파라고 많이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단지파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 수많은 의문점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단지파가 살아갈 자기 땅을 찾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였던 큰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요. 초반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친구들 새날을 펼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다면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사뭇 다르게 사사기서가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로 사사기서에 기록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50여 년간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항상 어떤 타이틀이 붙었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한 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각 지파뿐만 아니라 12지파 또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된 삶의 연속의 그 사이클 안에 갇혀버린 그 이야기를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사기서를 묵상해야 돼요.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우린 그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모든 전쟁의 승리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사사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책이 될 수도 있었구나. 하지만 왜 그렇지 못했을까? 왜 아직도 300년 동안 350년 동안 단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 라는 관점으로 한 번 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은 사사기서 1장 1절에 시작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저도 기억하냐고 물어보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물으며 한 걸음씩 전진하는 그 모습들을 사사기서 초반부에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진한 아쉬움이 정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묻고 계속해서 나아갔다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사기가 기록되었으면 좋을 뻔했던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는 여기서 가나안 땅, 왜 땅 이야기가 참 구약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서 안에서도 땅 전쟁을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기록들이 써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이야기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사사기서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땅 전쟁, 땅을 취하는 그런 기사들로 채워지기 바라셨구나.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만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왔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 항상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는 그 땅에 대한 개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우리 교수님은 김은정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횃불 트리니티 교수님은 성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땅 신학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학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붙일 수가 있다 그랬어요. 땅 신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작과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부터 여행을 해야 되냐면요. 친구들 각오하십시오. 네, 오늘 좀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최대한 제가 간략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어디서부터 주목해 봐야 되느냐? 바로 그 땅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서부터 봐야 됩니다. 친구들. 거기부터
세상의 시작된 그 지점부터 봐야 사사기서의 현 주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을 모두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정리 잘했으니까 친구들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의 시작인 그 창세기서 1장과 11장에 그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몸부림치는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체에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인간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더 나아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 세상에 안고 있는 죄악의 모습, 그런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단절되었고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단절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서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 온 세상이 다 연합하여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사건이 바로 무엇이죠, 친구들?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창세기 전반부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친구들 벌써 창세기가 훅 지나갔네요. 이것이 세상이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 결과 인간이 동료 인간에게 같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며 모든 것이 파괴되는 세상을 창세기서에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악을 더 가증시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정말 이 단어 표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적나라하게 숨긴 것 없이 완전히 들춰내서 인간의 그 모습들,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안고 있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숨은 뜻에 절대적인 신뢰를 두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잃어버린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세상이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용서의 사람 요셉으로 결론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의 회복의 길을 활짝 여게 됩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됐죠, 친구들?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됐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길을 활짝 열어놓고 창세기서가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며 그들의 본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됨으로 그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목적대로 향하여 전진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과 형제들까지 이스라엘은 드디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이 땅에 선 모습,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 선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 롤모델이 되어서 실현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으로 그 땅에 서서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과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은 더 이상 세상의 악이 침범할 수 없는 올바른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은 바로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고 살아나고
살아있고 살아나고 세상의 평화가 회복되어야 될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땅인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할 땅.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의 땅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거해 있나? 바벨론의 포로기로 갇혀 있나? 아니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한 이방 민족들, 할례를 받고 또 할례 가운데 거한 모든 이방 민족들,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메시지 그 자체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땅의 개념이죠.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는 그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야 하는 그 땅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는 첫째로 죄악을 극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되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소명을 감당해야 돼요. 창세기서에 기록되어 있죠. 바른 다스림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친구들? 하나님의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봐봐요, 친구들. 엄청 자세하게 써 있잖아요.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뿐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을 안식일의 예배로 초청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그 명령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이룰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 기록된 책이 어디죠?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벌써 이집트에서 다 갖춰졌어요. 400년 동안 갖춰졌어요. 드디어 천지창조의 그 이상을 이 땅에서 실현할 한 백성의 큰 무리가 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은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를 필요가 없게 되죠. 그들은 소명의 길을 향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사사기의 무대가 되고 있고 여호수아서의 무대가 되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필수. 자, 이거 수능 보는 것처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능 시험을 보다가 지금 만 거예요, 친구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시험을 보다가 그냥 1교시 보다가 뛰쳐나간 겁니다. 지금 상황이. 네, 시험을 다 안 보고 하나님 내신 그 시험,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 땅을 통해, 그 젖과 꿀이 땅을 통해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의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담겨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 땅 해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개념으로 사사기서를 묵상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정말 가인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 가인의 죄로 인해서 인류는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인 어디로부터 하나님께 쫓겨났죠? 에덴입니다. 에덴. 정말 에덴으로부터 점점 추방되어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인류의 인생은, 인간의 모든 인생은 그렇게 멀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해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이 서 있는 그 땅은 점점 무엇으로 바뀔까요? 에덴으로 바뀌는 겁니다. 에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친구들. 그 땅의 모든 것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바꾸어 갈 것이기 때문에 에덴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구약의 전체에 있는 땅의 개념들을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확증된 개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안에, 베드로의 고백 안에
땅 가운데 세운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모든 교회가 그 땅,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을 에덴으로 바꾸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 친구들. 성경 메시지가 너무 심플하게 이어지죠, 친구들.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회복돼야 된다고. 비록 가나안 땅이 가나안의 7족속의 죄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고 그들을 정말 악취가 나고 더러워서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만큼 더러워진 그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마다 부서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파괴된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기에 이들이 거하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갈 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세상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기서는 어떻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세상의 땅에 거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습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존재를 각인시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볼 수 있게 펴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서의 결론부의 부분에 등장하는 단지파가 거할 땅을 찾는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땅을 차지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이곳에 정확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살펴봤던 단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이 이야기, 거할 땅을 찾는 모습이 담겨있는 이곳의 지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전 약속하셨던 그 에덴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12지파 중 가장 끝에 있는 단지파를 들어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가득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단지파는 오래전 조상들이 사용했던 방법들,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사용했던 방법들로 자신들이 거할 땅을 보게 돼요. 찾아 나서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단지파는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소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에스다올에 있는 5명의 정탐꾼이라고 써 있지 않고요. 성경을 보면 단어 하나하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5명의 용사들을 보내 자신들이 거할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렇게 땅을 찾아 나서게 돼요. 단지파가. 자, 여기서 소라와 에스다올 이 지명은 또 너무나도 중요해서 제가 잠깐 다뤄보겠는데요. 단지파가 왜 등장하게 되었고 단지파가 거할 땅의 이야기가 시작된 이유가 바로 이 지명 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라라는 그 지역은 땅은 그곳은 유다 지파의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성읍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지파가 거주했대요. 그러나 단지파는 블레셋 사람의 압력 때문에 이곳을 포기하고 북쪽에 라이스 지방이라는 곳에 가서 이동하여서 그냥 거주하게 정복한 게 아니라 거주하였던 겁니다. 그곳에 이렇게 숨어서 아니었겠죠. 좀 많은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곳은 소라라는 지역은 우리가 전에 마지막 사사 누구였죠, 친구들? 마지막 사사? 우리가 봤던 힘이 가장 세고 머리를 밀었던 삼손. 이곳은 삼손이 태어난 곳이고 이곳 근처에 장사되었던 곳이 바로 소라입니다. 삼손은 소라와 에스다올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감동했던
그곳이 바로 단지파가 있었던 곳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연결돼요. 단지파의 그 모습. 단지파가 왜 갑자기 나오지? 갑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창조의 질서에 따라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사는 미가의 집을 정탐꾼이 머무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8장은 보고 있잖아요. 또 17장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 미가의 집에 정탐꾼들이 머무르게 되는데요. 용사들이 5명의 용사는 미가의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젊은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알아채고는 가는 길에 돌아서서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았죠? 참 신기하죠?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 어떻게 그 5명의 용사들에게 걸어가다가 미가의 집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젊은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알았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어떤 모양이든. 결론은 이렇게 결론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알 수 없다. 어떻게 알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역개 정도 찾아보고 여러 성경 버전 찾아봤는데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용사들은 젊은 레위 청년이 어떻게 여기 있게 됐냐, 왜 한 집안에 막 섬기게 됐냐,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본 후 그의 대답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답이 어땠죠? 이러해서 전 지금 미가의 집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5명의 용사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디 하나님께 여쭈어 우리가 가는 여행이 잘된 것인지 알려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젊은 레위 청년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자, 성경에 이름이 바뀌어지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들이 젊은 레위 청년이 그랬다가 이름이 바뀌네.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그래야 더 스펙타클하게 성경의 말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8장 6절인데요.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죠? 제사장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레위 청년 어디 갔죠? 제사장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당신들이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젊은 레위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기를 주목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레위 청년에서 제사장으로 바뀌어 부르고 있는 장면을 말합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어도 찾아봤는데요. 제사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제사장. 그러니까 젊은 레위 청년에서 제사장으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된 성경인 거예요, 친구들. 비록 젊은 레위 청년이 용사 5명에 말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직분인 제사장의 이름을 들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뜬금없이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왜 뜬금없이 사사기 17장에 한 집안에 제사장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나왔다 한더라도 미가의 집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썩어버린 그 가나안 지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다시 시작하게 됐다는, 다시 태동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젊은 제사장 레위의 청년의 모습에서 제사장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작이 이제 다시 시작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그러면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이런 말씀이. 더 나아가 우리는 이렇게 묵상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가는 그 삶의 방향성들을 봐야 됩니다. 제사장의 이름이 딱 나왔을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이 젊은 레위 청년의 직함이 이름이 바뀐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는구나. 살아가게 되게 원하시는구나. 무엇을 살아가기 원하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이 제사장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방향성을 이 한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막 정리하면서 와우 막 혼자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기분을 전하고 있나요 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서에 살펴보세요. 제사장이라는 이름의 흔적들이 어디 있었나? 저도 안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한 주간. 어디에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사기 17장에 와서야 거의 결론부에 와서야 약 350여 년이 흘러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름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노아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가정만 살아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전환된 그 메시지, 단어 하나하나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단지파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처음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사사기 18장 1절에 어떻게 써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단지파가 땅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이 말씀이 써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백과 이들의 삶의 모습과 다르게 살아가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전포고하시고 선포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붙여나가면 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V인가요? 네, 컨트롤 제가 요즘 엑셀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컨트롤 플러스 C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계속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삶의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 못하고 오늘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수업 듣는데 너무나 졸려서 깨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은 카톡을 보내다가 너무나 재밌어서 수업에 선생님이 내가 웃으면서 듣다 보니까 수업이 너무 재밌어서 아이들이 웃는 줄 알고 너무나 선생님이 열정을 다해 수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을 저도 살아봤잖아요. 같은 시기에.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고백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제가 좀 구호처럼 이렇게 좀 써봤는데요. 이 고백 아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불린 레위 지파 젊은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평안히 가시오. 당신들이 오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이에요. 18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히 가시오. 당신들이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계십니다도 아닙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하심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비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인간사의 역사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단지파
그들이 거할 땅을 찾아 나섰던 용맹스러운 5명의 용사들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되어 용맹스러운 용사되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거룩한 용사 되어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승리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거하는 모든 땅에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